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야, 약보 뭐죠? 10일? 10일 길기도 하다. 기후 어디까지 500난 참여한 걸로 끝났죠?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 완전히 넘어가셨네. 길려, 기후, 전력, 피세어, 도명, 잠적, 갑산, 강계, 등지, 호란주, 호란주, 이 장발유관하여 현 바라문신하니 만행두타하시고 임리 입수하여 수연행화하시니 64세 시에 임자년 4월 25일 날 무병이 입적하시다. 우갑산 웅이방 도화동 법납은 56세이시다. 네, 이렇게 하시죠. 기후 그 후에 그러니까 안변 성황사에서 그 증명 계급불사 증명을 마치신 후에 전력 피세하여, 전력은 뭐예요? 세상을 단절하고 세상을 피하고자 하여, 이런 얘기지. 피하고자 하여 도명 잠적하시니, 이 도자는 도망할 도자야. 잠적해서 어디로 갔어? 갑산에, 갑산, 강계 등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못 쓰신 거예요. 강계가 먼저 나와야 돼. 강계에서 갑산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 왜냐면은 스님 시를 끌고 와서 그냥 이것만 했으니 그 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걸 연대순으로 묶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잠적을 했는데 그 이름을 잠적했단 얘기야. 이름을 없애고 갑산 강계가 아니라 강계 갑산 등지로 했고 그 호를 난주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 써줬어야 돼. 그렇죠? 박난주죠, 스님. 이거 또 써줬어야 돼요. 박난주로. 박난주라 하고, 뭐뭐로써 장발을 해 머리를 기르고 유관 속복을 함으로써, 이런 얘기요. 머리를 기르고 유관 속복을 함으로써, 현은 뭐요? 현신하셨다, 이런 얘기요. 현신. 세속에 놔두셨다, 이런 얘기요. 뭘로 현신하셨죠? 바라문으로. 파라문으로 현신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죠? 스님? 네, 그래서 파라문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파라문은 나한이죠. 나한인데 속세에 머리를 기르고 하시는 분이니까 말하자면 승려는 아니고 유관 속복을 다 해버렸어. 그래서 파라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뭐를 하셨어? 만행두타 하셨죠. 만행두타가 뭐죠? 만가지, 우리가 두타행이라고 해야 하네요. 두타행이라고 하지. 누가 두타제일이지? 시시한 걸 물어야 돼? 목염이는 모를 거야. 두타제일이 누구야? 몰라? 두타제일 마가섭이잖아. 마가섭이 두타행으로서는 최고인데 이 두타행이 과연 뭐냐는 거죠. 두타행은 뭐를 입어? 옷을 입는데 분소이를 입어. 분소이. 두타제일 두타행. 분소이는 또 뭐야? 두타제일 이 부처님 10대 제자 있잖아. 두타제일. 그죠 했으니? 또 밀행제일은 또 밀행제일은 누구였죠? 라우라. 그지 라우라. 다문제일 뭐냐? 먼제일 다 나오죠 스님. 다문제일은 안한. 그죠 스님? 또 해공제일은 뭐더라? 해공제일 수보리 그냥 오만 거 다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제일이 있어 스님. 제일들이 전부 다 거기서 1등 공신들이 전부 다. 그래서 두타제일은 마가섭, 밀행제일은 라우라, 그 다음에 다문제일은 안한존자, 해공제일은 수보리. 또 뭔 제일이 있지 스님? 우파리존자가 뭐더라? 우파리존자가 밀행제일 여기 있잖아요. 법문제일이 뭐더라? 이거 설법제일이? 설법제일이
설법을 한다. 불운하존자. 예. 예, 불운하존자가 설법제일, 다문제일, 아이고 모르겠다. 나머지는 알아서 찾도록. 깍. 예. 그렇게 해서 이 두타행을 하셨다는 거는 만행두타라고 원래 그래요. 이것저것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시는 거죠, 스님이. 예, 그래서 분소이를 입는데, 분소이가 뭐야? 옛날에는 인도에서는 똥 닦은 그 헝겊 쪼가리를 쪼각쪼각 이어가지고 그것을 옷을 만들어 입는 그게 분소인데, 그 똥분자잖아, 똥분자. 그런데 이제 그걸 입고 다니면 똥냄새가 좀 나서, 에? 똥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싫어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영축산 영산회상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누가 나타나? 마가섭이 나타나. 저기서 분소이를 입고 이렇게 꼬질꼬질한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코를 막아. 냄새나, 싫어 싫어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 앉아 계시던 자리를 가서봐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자리를 판돈하죠. 질정. 나는 그거 할 때마다 스님 감동이야? 감동이야 감동. 부처님 나도 좀 어떻게 반 말아주세요. 저 목 아픈데 뭐.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장 유명한 다자탑전 분반자죠. 다자 탑전 분반자. 이 분반자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자석을 문화가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거지. 그냥 오 마이 갓 부처님이 자리를 돌아갔자고 해가지고 놀라운 거기에 이게 뭐 하다가 여기까지 또 삼초전심 또 해야 되겠네. 그지 스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죠? 영산회상? 영산회상 거요마. 그죠? 그 영산회상에서 꽃비가 내리는데 그 중에서 꽃 하나를 탁 부처님이 드시고 대중을 향해서 딱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깔이 땡그랗고 부처님 왜 저러신데야 뭐 때문에 저러신데 하다가 막 가슴만이 이렇게 웃었어. 빙그레. 그래 부처님하고 눈이 탁 마주쳐서 마음이 이심 전심으로 뿌방 이렇게 한 번에 통해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래 그걸 보고 또 그렇죠. 예, 여마시중이죠 그게 스님. 여마시중. 그러니까 삼초 전심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처님이 부처님이 먼저 삼초 전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 하다 보니 거기까지 나왔는데 뭐냐 나는 그냥 선만 나오면은 뭐냐 나도 안 수가. 1번이 다다탑전 분반자. 예,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영산회상 거요마. 안 외워? 영산회상 거요마. 나는 스님 저는요 옛날에 이제 저런 거 이제 그 선에 대해서 알면서 저것만 외우고 있어도 그냥 정신이 똑바로 들어요. 이게 삼초전심. 그래 안 그래? 1, 2, 3 거꾸로 오네. 부처님이 전심을 한 거 어떻게 보면 스님 우리가 선에 그 원조가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예, 부처님 당시에 선이었었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있었는데 너무 이 중생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펴내지 못했을 뿐이고 그냥 교로서 많은 그거를 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58교 해가지고 했잖아. 했는데 법문을 49년간 설하시고 뭐라 그래요? 나는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선의 원조야. 선의 원조? 뭐냐 이것들이 그냥 확 선의 원조 외우라고. 다자탑전 분반자.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딱 자리를 내주시고. 두 번째 영산회상 거요마. 영산에서 그냥 꽃비가 내리는데 그냥 연꽃 하나 탁 들고 그냥 이게 뭐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는 또 마음을 또 보여주셔. 이거 다 세 개가 다 마가섭한테 보인 거예요 스님. 그러니까 마가섭이 그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무도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심전심으로 전해받은 사람은 이 마가섭 뿐이야. 뭐야 이거 세 번째 거. 네. 설화쌍수하
아, 사라쌍수와 곽시상부야. 곽시쌍부. 부처님이 사라나무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그래, 스님. 그죠? 쿠시나카라로 가자. 이래가지고 쿠시나카라로 가서 나는 여기서 열반에 들겠다. 해가지고 사라나무 2개가 있는데 그 저게 사라쌍수라는 게 사라나무에 쌍수 2개 있는 그 가운데에 부처님이 열반을 하셔. 에? 그러는데 이제 이 관을 다 집어넣었어. 응? 근데 관을 들어가니까 안 열려. 너무 무거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가섭이 저기 어디 가서 두타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와서 슬피 울었어. 울고 이제 부처님을 그 관을 3바퀴를 도르니까 부처님 발이 그냥 관이 열리면서 그냥 쓱 얼마나 좋았을까? 왔어? 왔어? 응, 왔냐? 이래가지고 부처님 관뚜껑이 열리면서 그냥 이게 발이 그냥 난 감동이었으니 너무나 감동해갖고 오 마이 갓. 그 정도의 신뢰는 그 정도의 신뢰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마음을 3번 전한 게 이 3초 전심에 외워. 시험 볼 거야. 이것도 시험 볼 거야. 아이고 제발 좀 희소식 좀 왔으면 좋겠다. 영. 그래서 이 감동이죠, 스님. 저게 감동의 드라마.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이 이 선이 사실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고, 우리가 선 뭐라 그래,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이심 전심의 등불이 이어져 내려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렇게 마가섭이 1등이고 이렇게 아란존자 해서 내려와갖고 이제 그 28대가 누구요? 탈마지. 그러면서 이제 29대 해갖고 33조가 6조 해능, 6조 해능부터 쭉 내려갖고 우리 경허선사가 75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맥이라고 하는 것은 등등 상속으로 이어지면서 마음과 마음이 있어. 우리가 이런 법을 뭐라 그래요? 심법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떠난 부처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허선사가 우리나라에 75조고 우리는 선생님 우리 몇 조 할까? 어찌됐건 간에 스님이 그래서 자부심 뭐냐 자부심이다.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어디냐 이거 하나 더 넘겨야 되겠네. 에이 이런 그래서 이제 강계 등지에서 자호를 난주라 이르고 이름은 박난주여 하고 장발하고 유관 속복해서 바라문으로 현신을 해가지고 만행두타를 하시니 임리입수가 뭐야? 이 니자가 무슨 니자야 저거? 예, 지능 니자야. 박수 안 쳐, 빨리 쳐. 빨리 쳐. 박수 빨리 안 쳐. 이것들이. 그런데 저거 니자에서 스님 삼수병 떼면? 아니 그게 아니고 스님 이것들은 뭐란다니 이게. 예, 그래서 진흙에도 입수했다가 물에도 빠졌다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르중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강동진이라고도 하고 입전수수라고 하시니 수연방광하면서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수연행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먼 놈의 행리는 빼고 뭐는 아니 행리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스님 경허 스님의 행리가 중요해요? 법화가 더 중요해요? 경허 스님의 행리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감히 범인으로서 흉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허선사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지. 법화는 다른 사람도 다 했어. 역대 조사도 안 그래? 물론 깨달음의 경지가 경허선사가 진짜 확철대오를 해서 나중에 이 경허지 배우겠지만 어이가 없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경허선사의 행리는 이 석가세존 이래로 어느 사람도 이것들이 뭐냐 저것들 어느 사람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행리를 행하시고 우리한테 많은 그거를 감동을 주고 우리한테 그걸 남기신 거예요. 그
근데 행리를 따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한디야. 그래서 64세 언제 1912년 이런 얘기요. 임자년이 1912년이에요. 4월 25일 날 무병 병이 없으셨어요. 경호선사는 병이 없이 입적을 하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호선사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다녀오셨다 그랬죠? 백두산까지 다녀오셔요. 가가지고 그냥 이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같이 따라갔답니다. 마을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꾸미는 말이 아니고 교수사가 그 마을 사람과 그 백두산을 가서 기도를 하고 다 한 것이 기록으로 다 남아있으니까. 와서 임자년 4월 25일 날 새벽에 이런 얘기야. 새벽에 밤을 꼬박 세우셨답니다. 그냥 밤을 꼬박 세우고 이렇게 좌선하는 자세에서 그 자탈인망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탈인망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열반계를 쓰시고 그 열반석 밑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신 다음에 그 붓을 허공에 던지고 그리고 입적을 하셨대요. 무병 이 입적하셔서 어디에서 이런 얘기. 우는 어디에서 이런 얘기죠. 함경남도 갑산군 웅이방 도화동. 저기는 도화동이지만 사실은 도아리 스님 그죠? 도아리에서 범납 몇 살? 56세에 열반을 하셨다라고 해서 경호선사의 행적을 대충 약보로서 11장에 걸쳐서 이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이걸 써주셨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경호선사의 약보를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로 넘어가셔서 우약보 미득상전 지자후 인소 기지 산설이고 급평 일소 문지 단편이나 당유 결루 고명이고 이약보 망 독자 양촉언 하길 바란다. 용운찬 이렇게 썼거든요. 용운이가 썼다 이런 얘기죠. 우약보라고 쓰는 거 보면은 이 글을 이렇게 써온 것 같아요, 스님. 진짜 이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 원문이 남아있다면 우약보라고 했으니까 우약보니까 이렇게 써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썼겠죠, 이제. 우약보라고. 우에 있는 이 약보들은 이런 얘기야. 안타깝죠? 이것도 없으니까, 스님. 그죠, 스님? 에이구, 속상해라. 그러니까 뭐 이 약보조차 없으니 뭐는 있겠어? 이 약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약보는 미득상전이라 이 말이야. 미득 얻지 못했어. 상세하게 전하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이 약보가 상세하게 전할 수가 없었겠죠, 스님. 그냥 가셨으니까 미득상전이라 상세하게 전하는 것은 얻지 못했고 다만치 자 후인들 다만 후인들의 후대 사람들이 기록해서 어디 가서 산설은 흩어질 산사의 가루설자니까 가루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뽑아서 다만 후대 사람이 기록한 바 일부분 그리고 평소에 들은 바 있는 흩어져 있는 것들 가루로 된 것들을 모두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미쳤다 이 말이죠. 바탕으로 했는데 평일 평 일소 문지 단편 이 단편들이 어떻게 돼 있다. 단편들이 이 당자는 벼랑간 또는 갑자기 이런 얘기요. 바탕으로 했는데 벼랑간 갑자기 혹시 이렇게 세 글자 여기서는 혹시 같아요. 바탕으로 했지만 혹시 결루가 돼 있다 이 말이야. 빠지고 부족하다. 혹시 이것이 빠지고 부족한 것이 있을까 해서 고로 이런 얘기요. 고로 내가 명하기를 뭐라고 한다. 고로 명해서 이것을 약보라고 칭했다 이런 얘기요. 약보라 이름한 것이니
바라건대 독자들이 이런 얘기야. 바라건대 뭐? 바라건대 뭐라냐? 바라건대 독자들이 이 약보를 어떻게 하라? 해량해달라 이런 얘기요. 우리가 해량이라는 말 많이 하죠. 여기서는 독자들이 양촉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밝을 양자에 촉은 밝게 밝혀달라. 그래서 독자들이 이것을 내가 이렇게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자세한 전기도 알 수가 없고 그냥 후대 사람들이 기록한 일부분과 또 내가 평소에 들은 바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쓸어 모아가지고 이거를 썼으니 혹시 부족하고 빠뜨린 거, 결류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이름을 간략하게 족보를 만들었나 해서 내가 약보라고 이름을 해놨으니 우리 독자들은 이거를 분명히 알게 바란대요. 량촉하기 바란다는 얘기는 밝게, 량자도 밝힐 량자고 촉자도 밝힐 촉자예요. 그러니까 밝게 헤아려 알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한용운 스님이 자기가 대충 이게 아는 대로 쓴 바를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스님. 그렇게 이해하기 바란다 해서 용운이 찬술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어집에 약보가 12개로 해갖고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스님. 그래도 이건 아마라도 만약에 안 해놨다 스님 그러면 더 우리가 헤매지요, 스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어선사가 그냥 그나마 신라끈 같은 그것이 여기에서 맥을 잇고 있고요. 그 뒤로 이거를 다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알아보려고 조차도 안 하고 스님들이 절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경어집 이거는 그거 꽂아있기도 해요. 먼지가 새카만데 내가 경어 연구자라고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그래서 저도요 동대에서 이거 그 책 복사해서 했어요. 연구자가 아무도 안 줘요. 있는데도 안 줘요. 먼지가 뿌옇했는데도 안 줘요, 스님. 소중한 줄은 아는데. 소중한 줄은 아는가 봐. 그래서 이 정작 이 연구자도 그 복사본을 갖다가 내가 직접 복사해가지고 지금 그 해서 경어법어도 그걸로 했고 이것도 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셔는 놓고 하지는 않고. 그 문제는 또 뭐냐면 저렇게 갖고서는 안 보죠. 누가 봐요, 스님. 옛날에 설정 스님이 경어집 강의를 한다고 저보고 경어집 강의 하셨잖아요. 설정스 2017년도에 했나? 한다고 처음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박아다 드리겠다 하면서 이렇게 토를 달겠다. 2달만 안 된대요. 그래? 알았어. 그럼 토 안 단 걸로 그냥 저거 미른 거 있잖아요. 저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거 갖다가 그냥 한국 불교도서 걸 갖다가 가져갔어. 보냈어.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상 경어집 가보니까 토를 다 달았더라고. 안 달으면은 못 보죠, 스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해봐야 소용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은 한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한문에 익숙하지도 않고 저렇게 갖다가 박아놓으면 안 돼요. 다 띄어쓰기를 다 해줘야 돼요. 띄어쓰기 해주고 토를 달아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보는데 그거를 그냥 맨자로 그냥 새카만 걸 가져오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보니까 또 새로 토를 다루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어집을 했는데 아마 이 약보도 아마 거기서 하셨을 것 같아요. 한 10강 하셨죠, 거기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자 드디어 우리 경어 스님의 이제 법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용운 스님 그동안에 약보하고 못 썼지 앞에? 서문 쓰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떠납니다. 27페이지요? 박태평과의 문답. 이 태평이라는 사람이 그냥 태평성대를 이룬다. 이름도 잘 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제법 이 순서대로 거의 좀 한 거거든요, 스님.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경어선사가 그냥 아주 그냥 그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가장 반짝반짝하고 그냥 따끈따끈하게 살아 계실 때 이야기 같아요. 이거 천장암 이야기거든요. 이제 박태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어선사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박태평이고 또 이 사람을 부르는 거는
태평상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이 상인은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이거 상인. 그러니까 물건 파는 상인이 아니고 이 상인인데, 근데 옛날에는 이 상인이라는 이름을 그 저기 양반이면서 스님 양반이면서 이제 그 출가한 사람. 근데 그때는 출가를 해도 머리를 깎아도 양반은 양반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양반 행세를 했답니다, 스님. 네.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출가를 했는데 부잣집. 여기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덕을 갖춘 불제자. 지덕을 갖춘 불제자. 또는 스님을 높이는 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맞는 거는 스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고 그 지덕을 갖춘 불제자, 양반집이면서 불교를 아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어따 대고 감히 와가지고 이 승려 주제에 스님? 승려 주제에 와가지고 경호 스님하고 이 법과양을 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스님. 안 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말은 태평상인인데, 그때 당시에도 지덕을 다 갖췄지만, 그 양반인 사람의 아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인으로 나타나는데, 태평상인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뒤에 또 승화상인이 있어요. 승화상인이 있고 태평상인이 있는 거 보니까, 경호 스님한테 누가 감히 와서 법거량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높은 자제들이 경호 스님이 좀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법거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태평상인이 지금 처음인데 이름은 박태평이에요. 박태평 문답 태평상인 제계룡산 문사성하여 방우 부석사 수진문할 여하시 조사설에 의여 사이주장 타지하니 상인활 타치김타야라 위조사설에 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는 부석사라고 돼 있는데 이 박태평이가 그 천장을 먼저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평상인이 계룡산에 있다가 경허스님의 소문을 듣고 천장암을 갔어. 근데 천장암을 가니까 경허선사가 안 계시고 부석사에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석사에 가서 이 문답한 내용이에요. 아주 짧아요. 근데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써놓은 이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양반집의 부자였던 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스님들조차도 이 사람의 대화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렇게 글로서 지금 남기잖아요. 만약에 저 태평상인이 승려였다면 이따위 짓을 못하지요. 그리고 어디다 대고 그걸 남겨? 그 상원사 있잖아. 근데 뜻을 물어보니까 상인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가? 상원사 그 있잖아, 저기. 그 뜻을 물는데 상인이 사는 곳. 상인이 사는 것이라는. 상원사 어떤 상원사? 뜻을 물어보니까 아니요. 예. 그 상인이 예. 사는 곳이에요. 그게 아니고 양반이면서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태평상인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스님. 그러니까 경허선사에 대한, 나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 이 따위가 뭔가 했더니 경허선사에 대한 그 법거래의 첫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을 무시하지 못했으면 이걸 남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사람이 그냥 뭐 천장암에 뭐 좀 보시를 했거나, 아니면 뭐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남지. 어따 대고 박태평이가 감히 경허선사랑 법거량을 하면서 이따 이게 더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스님? 이 박태평이가 경허선사 주장자로 쳐요. 자, 봅시다. 그리고 경허선사가 굉장히 이거를 공손하게 이 사람을 맞이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자, 박태평 문답 이런 얘기예요, 스님. 박태평과 더불어서 문답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 태평상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승려였으면 어느 절에 있는 누구고 이게 나왔을 거야. 예, 근데 어디다 대고 감히 근데 스님 뒤에 또 승화상인이 또 나와가지고 스님 나를 열받게 만들거든요. 승화상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것들이 그냥 어디다 대고 대선사를 갖다가 안 된다니까. 만약에 태평상인이 있었으면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못했을 거예요, 스님. 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경허선사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지덕을 갖춘 불제자로 양반이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의 자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스님을 높이는 말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스님을 높인다 해도 어디다 대고 경호 스님 앞에서 높여. 에이? 자, 태평상인이 태평상인이 뭐한다? 계룡산에 있다가 문 들었어요. 스승의 스님 경호선사의 그 어떤 성화라는 거 있잖아요. 성화. 이거는 뭐냐면 높은 명성을 성화라고 한답니다. 높은 명성이 높은 명성을 들었어. 어디선가 주워 들었겠지. 왜? 그게 이제 훌륭한 이름난 명성을 성화라고 한답니다. 명성이 자자했어. 계룡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방문했어. 어디를? 부석사에 방문을 했어요. 부석사에 방문하여 숫자는 무슨 숫자야? 드디어 숫자죠. 드디어 수진. 이 수진이 알아야 돼요. 수진이 뭐예요? 수진. 드디어 나아가다. 앞으로 나아갈 진짜잖아요. 이 수진이 이 태평상인의 당당한 지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스님.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랑 맞짱 뛰자? 경호 스님이랑 맞짱을 뛰려고 앞으로 딱 나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진이라는 거에 양반의 오만함이 들어있죠, 스님. 당당히 앞으로 딱 나가! 이리 오너라 안 해서 다행이요. 이리 오너라 했다. 그래서 저 수진을 보면 알아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니 드디어 앞으로. 수진이라고 쓴 거는 누구야? 한용훈 스님이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스님. 이제 한용원은 끝났어요. 예, 끝났고요. 이런 거를 남겨놨어요, 이렇게 글로. 누가 남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남아. 이거 경호선사가 직접 쓴 거는 아니죠. 경호선사의 이 밑에 제자들이 그 한 상황을 보고 이거를 써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썼다면 만공스님이 쓰셨을 수 있죠. 왜냐면은 부석사에 계셨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그 한용호 스님은 이제 끝났어. 약보하고 뭐지? 예, 그거 서 쓰고 끝난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경호선사에 관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실은 건데 이게 맨 앞에 와 있길래 만공스님이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자료들이죠. 누가 이거를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안 써 있어요. 정리를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그 정리를 정리한 사람이 정리한 거는 이제 한용운이긴 하는데 한용운 스님이 직접 쓴 거는 아니고, 예. 한용운 스님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한용운 스님은 정리만 한 거예요. 정리만, 예, 정리만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한용운 스님이 여기 부석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한 사람의 그 자료를 그 원고를 모아서 이제 이것이 맨 앞 같다 해가지고 순서대로 한답시고 이거를 맨 앞에 놓으신 것 같아요. 부석사에서 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기록했는데 한다면 이제 부석사에 있었던 만공, 그 다음에 해월, 치문, 해봉, 이렇게 거기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만공 스님이 이거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 원고 뭉치를, 이것도 이제 원고 뭉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진 문할 앞으로 내달아. 앞으로 내달아서 묻기를 여하시 조사 사례의니까 이거 많이 해야 해. 여하시 조세 설하이니까 이거 하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으로 온 뜻입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원뜻을 묻는다면 부처님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요. 불법의 대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인데 이 조사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조사.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그렇죠. 달마대사를 조사라고 했고 달마대사를 왜 서쪽에서 왔다 그랬죠? 달마대사를 왜 서쪽에서 왔다 그랬어요? 중국에서 보면 그 인도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말로 영화를 만든답시고 뭔 이상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동쪽이 되는 거예요. 달마가 동쪽으로 갔다.
라는 뜻이고 얘네는 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써놓는 게 그 영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온 까닭이 무엇냐라는 것을 여하시 조사의 사러이니까 이거는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니까 이 소리예요. 하니까 뭐래요? 사께서 여기 사는 누구죠? 경허 스님이죠. 경허. 사께서 뭐로써 이는 뭐뭐로써지 주장자로서 쳤어요. 쓰다. 주장자로서 탁 누구를 쳤어요? 박태평을 쳤단 말이야.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여하시 조사스라이 라고 부르니까 경호사가 주장자를 들고 계시다가 딱 이 박태평을 쳤어요. 왜 쳤을까요? 이유. 일, 싸가지가 없다. 건방지다. 건방지다. 싸가지가 없다. 2. 거기에 걸맞는 대답이다. 만약에 거기에 걸맞는 대답이라면 그 답까지, 그 이유까지 나한테 말해줘야 돼. 여기서는 싸가지가 없다 건방지다는 아니에요. 땡. 그러면 왜 주장자로 그 박태평을 쳤을까요? 왜 쳤을까? 그러면 봐.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그랬죠? 그 불법이 뭐야?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답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거 끄고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원래 지면 먹을 그 그래. 10점. 어떤 말이나 통하는 게 아니야. 뭔 말이 통해? 때렸다니까. 때렸어. 주장자로 때렸어. 왜 때렸어? 주장자로 왜 때렸냐는 거지. 왜 때렸어? 근데 거기 앞에 답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하시 조세설하이라는 그 물음에 주장자를 쳤어요. 아니 이분은 누구야 도대체가. 어떡하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온 그 속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날에 공부한 속에, 내가 가장 강조하는 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데도 왜 근데 사실은 이 주장자로 친 게 답이에요. 답이야. 그러니까 왜 답이냐를 말해주면 왜 답이야 그게. 여하시 조사 설해의가 불법의 대의인데 아니 이번 주에 순회가 당번이 잡혀있냐. 저기요 여기 강의하고 다 들어가요. 여하시 조사의 사라이 하니까 주장자를 쳤어요. 그게 완전한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인이 말하기를 태평 상인이 때리니까 뭐라 그래요? 타 때렸다 이 말이야. 때렸는데 타칙 임타야. 때리는 것은 상인 이야기를 때리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때리는 것은 스님 마음대로 나한테 때렸지만 덤벼들지요 지금. 타칙 임타야 라고 이 스님 마음대로 나를 때렸지만 위조사설에 의해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거는 조사설에 의해 어긋납니다 이 말이야. 위배된다. 위조사설에 의해 위배된다고 감히 덤벼. 태평상인한테
태평상인이 경호선사한테 여하시 조세설하여 이렇게 물으니까 경호선사가 주장자로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태평상인 하는 말이 뭐 때리는 것은 임의로 때릴 수 있겠지요 라고 하지만 조사설의 그 뜻에는 위배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뭐라고 했겠어? 경호선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이거 누가 되냐 이거 아주 내가 노이로제 걸렸어. 사왈 경호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평상인한테 그대로 물었어요. 여하시 조세설하여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럼 너한테 내가 물을게. 에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너는 뭐란 말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 태평상인이 주장자로서 이가 뭐뭐로서잖아요. 주장자로서 뭐예요? 때렸어. 누구를 때려? 경호선사를 때렸어요. 때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사왈 그러니까 네가 여하시 조세설하이라고 물어서 내가 너를 때렸더니 네가 그것은 임으로 때릴 수는 있으나 그거는 어긋납니다 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시 물을게. 여하시 조사설하이 하니까 이 태평상인 놈이 뺏어가지고 경호사를 다 쳤단 말이야. 똑같이. 그 흉내낸 거지. 봐봐.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사왈. 이게 중요해요. 사왈. 사자 교인이여 할로 축겐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사자 교인. 잘라. 할로 축겐. 사자 교인은 사자는 물을 교자야. 사자는 사람을 무는데 한로는 한나라에 있는 아주 최고로 유명한 그 개라고 합니다. 개 이름이 한로야. 근데 사냥개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그 개가 있었답니다. 그게 한나라의 개 이름인데 개는 쫓을 축자야. 뭐를 쫓아? 흙덩이를 쫓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얘를 뭔 말이냐? 그 사람이 사자한테 돌을 던져. 그러면 사자는 이런 썩을 놈이 해가지고 와웅 해가지고 사람을 물어. 근데 한나라 개는 돌을 던졌더니 사람을 물을 생각을 안 하고 그 흙덩이를 쫓아가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태평상인이 뭐가 된 거야? 그렇죠. 개가 된 거예요. 개 따라서 했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네가 나를 물었어야지. 여하시 조사설하이가 네 맘에 안 들었으면 내가 너한테 물었을 때 네가 뭔가를 보였어야 되는데 이 태평상인은 그거를 보이지 않고 경호선사의 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했죠. 그러니까 흙덩이를 쫓아갔다 라고 해서 한 방에 경호선사가 이 태평상인을 뭘로 만들었어요? 한로로 만들어서 개로 만들었다니까. 개로. 그렇게 해놓고 상인이 뭐라 그래요? 상인 졌어? 퍼근이 망극하여이다 이런 얘기요. 상인왈 퍼분이 망극하여이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경호선사께서 미소를 살짝 지으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다. 어디로? 당으로, 집당으로 돌아가셨도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태평상인이 이걸 알아들었을까? 이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야. 여하시 조세설하의인데 때렸어. 주장자로. 그게 답이야. 왜 답일까? 이것들이 묻는 네. 지금 묻고 있잖아요. 묻는 그 이전의 것을 봐야지. 이전은 뭔 놈어? 이전과 이후가 어딨어? 땡. 이전의 그 모습. 땡. 아주 간단해요. 아니요. 절대로 안 맞았어요. 이전과 이후는 없는 거야. 어떤 게 이전이고 어떤 게 이후야?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어.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답을 힌트를 주면 이거 확 끄고 하나 해주고 싶은데 응? 그냥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냥 딱 한 번이 아니야. 육조 해능이 도로 육조행위로 돌아가? 육조 해능이 이 사람들을 제도하라고 했잖아요. 유축분에서. 그 제도하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각 지방에 뭐가 되니까 한자들 차지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물으면 물었어 안 물었어 지금 태평상인이 와서 물었어 안 물었어? 물으면 어떡하랬어요? 36대. 그게 항상 답이야. 항상 그게 답이에요. 항상 그게 답이에요. 왜냐? 그냥 죽을 때까지 답이야. 그거를 얼마나 이 육조 해능이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이거 지금 와서 누가 와서 물었어 안 물었어? 어떤 사람이 누가 와서 묻거들랑 어떻게 알아? 거기서 찾으면 돼. 그래서 그게 내가 왜 첫 시간에 매일같이 이 경어지 강의를 할 때마다 첫 시간에 그거를 강조하느냐? 멀리 갈 게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잘 안 들어갔을 거야.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언제나 공부를 우리 경어 스님 경어집을 선시를 하건 이걸 하건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난 부처 자리는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굉장히 이 불법을 깨친다는 건 이게 구수구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주 명확해요.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하고 답이 멀리 가질 않아. 왜? 될 수 있으면 간단 데스를 하라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멀리 가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여기도 말했잖아. 뭔 이전 가지 말고 이전 가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전이다 뭐다 이런 본래 모습이죠. 그게 아니야. 한마디로 딱 간단해 그냥. 그런데 그 간단한 답을 들으면 어떤 표정이 나오냐? 그렇구나. 이 그렇구나가 그냥 뼛속이 사무치도록 그렇구나가 돼야 이게 그렇구나. 에? 뭔 말인지 알지? 뼛속이 사무치도록 그 말을 내가 내 입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이게 그렇구만 그리야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뭐를 다 놓게 돼? 내 분별심과 사량 분별을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생각할 것도 없고 그렇구나. 그럼 도로 어떤 자리로 와? 도로 첫 번째 자리로 와. 그냥 더 이상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그냥 그 육조 해능이 말한 게 다야. 누가 와서 묻거들랑 뭐셨더라?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알아보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 태평상인이 개가 돼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불쌍한 건 뭐냐면 법은이 망극하여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떤 법음을 알고 갔을까? 그런데 경어선사가 정말 대단한 거는 더 이상 설명이 없어. 끝! 그리고 미소를 살짝 띄면서 그냥 들어가시고 말아요. 왜? 이 새끼가 이거 지금 흉내만 내고 있잖아 이러고 해서 한 방 먹고 갔어. 왜? 그 이상의 말을 해주면 안 되니까. 그건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 놓고 태평상인이 경어선사가 사자교인이여 한뇌 축계라 하니까 할 말을 잃고 법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렇게 갔지만 처음부터 흉내를 안 내고 그래도 매달렸으면 쬐게라도 어떻게 얻어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흉내를 내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지금 이게 48분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냐 끊어 말어. 그냥 승화상인이 엄청 길거든. 그래서 여기서 끊어. 태평상인과의 문답. 여기서